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사제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 성만찬을 꼭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는 매달에 한 번씩, 첫 주나 마지막 매달에 합니다. 하는 교회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에 2번,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면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만찬식을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마음을 조금 더 엄숙하게 어미로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격차를 좀 두거든요. 그런데 이 참여할 때 왜 참여하는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아이고, 10년 후에 그냥 한번 참여하면 되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서 나와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게 세례예요. 내가 그렇게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이 성만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뒤에 속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종교 계획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12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설이 있고 영적 임재설이니 여러 가지 공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피와 살을 찢어서 너희를 위해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도록 하라. 라는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앞에서 그런 마음이 엄숙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찢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참여해도 그만 안 참여해도 그만 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성찬식의 핵심은 식사입니다. 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유월절 시작되고 유월절 날 내가 유월절 식사를 먹자. 우리가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란 말이죠. 먹는 거예요. 그 유월절부터 흘러내려와가지고, 유월절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열재앙,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강팍에서 내보내지 않으니까 장자의 10번째 재앙을 보내면서 야, 너희 식구대로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식구대로 한 마리 잡으면 몇 가정이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대로 가정마다 이렇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랐어요. 기둥에 바르고 인방에 발랐어요. 그러므로 그 피를 보고 장자가 죽는 대표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유월절이다. 넘어갈 월절.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제정했어요. 그렇게 바르고 나서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경에 너희는 바로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해서 식구들이 식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별로 모여서 그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그 백성들이 끝까지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은 쉽게 말하면 신의 산하고 또 이어집니다. 신의 산 언약이 있죠. 유월절을 홍해를 건너서 갔는데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세상에 신의 산 위로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미롭게 말씀하셨어요. 신의 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 침범하는 자는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단히 3번씩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들에게 단단히 그 백성들에게 일러가지고 신의 산을 못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1년 2개월 있으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다 받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야 70명의 장로들을 올라오라고 해라.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건져냈는지 너희들 잘 보았지? 10재앙을 통해서 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그리고 이제는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동참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신의 산 밑에서.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들이 그때 막 감동이 돼.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야 뭐 하자 그러면 그래 하자 그래 얼마씩 내 5만 원씩 내자 그래 좋아 해고 나중에 가가지고 5만 원씩 내세 그러면 아이고 뭐하러 내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70명 모아놓고 하나님이 묻자 예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순종하겠다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좋아. 그럼 우리가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70인의 장로들을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피로연을 맺은 거죠. 쉽게 말하면 피로연을 베푼 거죠. 식사를 한 겁니다. 근데 황소를 잡아가지고 반을 갈랐어요.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반을 갈라 죽는다 이거.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쪽은 그 70인의 장로들이 먹은 거예요. 그 백성들의 대표로 먹은 거죠.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맞아?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 맞아? 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고 거기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식사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그 언약을 맺을 거고 식사를 한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자 언약 맺었다 이게 아니에요. 식사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장래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과 미리 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먹은 거죠.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를 먹고 그걸 기념하고 생각하고 유월절마다 그래 우리가 이 식사를 했지 유월절 때도 식사를 했지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매년마다 유월절 지키기 힘들어. 유월절만 있어 이 사람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잖아. 무교절만 있어. 또 오순절 있잖아. 나팔절 때 있잖아. 속지질 대속질 있잖아. 왜 걔가 출장절 있잖아. 절기가 너무 많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맺었던 식사의 자리를 일반 백성들은 식사를 직접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식사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고 70인의 장로들도 아이고 뭐 식사 한번 했는데 뭐 그것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이것은 행위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을 잘 지키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 그 수준에 못 미친 거예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또 안 믿는 사람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잘 살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네. 뭐 그렇게 뭐 언약들 말씀대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야. 저 사람들 봐봐.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만 살네. 이렇게 해서 유혹에 그들의 신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식사 자리에서 맺은 언약식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점점 사사시대에 무너져 가고, 그 다음 그 위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했지만은, 그리고 뭐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엘리야 때 이사야도 있었죠. 그 선지자가 얼마나 잊혔습니까? 에레미야도 얼마나 잊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때 엘리사 선지자가 오직 했으면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 자기 혼자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7,000명이나 남아 있다는데. 그래서 구루터기는 남아서 간 겁니다. 그들은 언약식에 그렇게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살아있는 구루터기가 7,000명이었어요. 그렇게 상당하죠. 오늘날도 다 타락하는 것 같지만 정말 진실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것 같아도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달려나오고 마음을 기울이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구루터기처럼 있어요, 오늘.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구약에도 언약을 다 파괴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구루터기가 있어요.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그 구루터기가 나와서 또 이 점차 줄어들죠, 구루터기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때가 되시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 이제는 너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 언약을 지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희들이 고단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모든 죄가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가 언약을 맺었어. 내가 대신 죽고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은혜 언약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맺었어요. 그 은혜 언약을 오래전에 맺었지만은 그 언약이 때가 되어서 성립된 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눈으로 그 언약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먹어야 되겠다. 뭘 먹어야 하는 거야? 유월절, 그냥 명절 때 먹는 거, 밥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엄청난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게 뭔지, 성만찬이 뭔지 좀 특이하긴 하네. 내 살을 먹고 마신다는, 또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왜 그러신가? 주님 죽기 전이시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의 징표가 성만찬인 거예요.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목요일 밤에 치유의 만찬을 열어서, 제자들은 치유 만찬 뭐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만찬을 열고 맨 끝부분에 기도하고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루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제 다시 새롭게 신약의 성만찬을 예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의 백성들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조금씩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처럼, 또 루처럼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말 갈렙처럼 그 사람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편입이 되지만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확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만찬에 저정한 성만찬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지는 만찬이에요. 그 만찬의 정립이 이 성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새로운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것을 이어서 12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차면서 너희가 바로 그 제사장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이 언약을 대표로 앞으로 이후에 예수 믿을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그 자리에서 맺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이 열제를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언약에 참여한 너희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너희를 통하여 마침내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들은 모든 방언, 다른 방언,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그 시점이 성만찬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는 식사 자리를 통해서 시작을 하신 것이라. 그 약속을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예, 나는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주의 자녀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물이 돼가지고 물이 돼가 조금만 어려웠으면 에이 그만둡시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 조금만 힘들면 괜히 코로나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나가겠습니까? 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게 이제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물론 신앙까지 다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뭐 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경비가 너무 배가 더 많이 나가고 예산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산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11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놀러 다니기 바쁜 거죠. 자기 쓰기 바쁜 거죠. 신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것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성찬식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그냥 팔 내주고 피 뽑아 이러고 말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데 가고 서고자 하는데 서고 말씀하시면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성만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오늘 6.25지 않습니까? 순국 선열들의 그 피를 우리 아버지도 허락 무공원장하고 6.25 참전 용사들 이 대전 국립묘지에 있어요. 일반 묘지에 있다가 우리 이전시켜줘. 그걸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다 해가지고 하는데 악기 연주하고 우리 또 성도님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유공자. 그 악기 연주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 태우기를 딱. 나라를 위해 선실했다. 이거 맞아요. 중공군들과 싸우고 아군들을 구해내고 탈출했거든요. 해병대에 가가지고. 그러니 기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잊지 않도록 하는 유교가 뭐예요? 이게 유교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걸 기억 안 해주면, 아이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힘들기만 해. 죽은 사람은 손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일본 사람들 앞제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독립운동하면 뭐해? 고생만 하지. 기억 안 해주면 나라가. 기억해 주는 거죠. 기억하면서. 왜? 내 신앙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주님의 평생. 그리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고 했던 것들. 그런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고 하면은 점점 내가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은 힘이 없어. 살고자 하나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요. 주저앉는 거죠. 죄를 이기고자 하나 이길 능력이 없어. 죄가 너무 강렬해. 부들부들 떨려. 죄를 져야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미를 갖고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어져서 지금은 죄를 못 이기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고 했더니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이 보시기 싫어하는 것들을 떠나면서 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 성만찬에서 얻게 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념하라고 하는 것에서는 매우 많은 일들이 함축되어 있고 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다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이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다짐하고 죄의 자녀로서 고백을 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되어서 이 서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는 그 언약이에요. 약속을 파기하면 갈라지는 겁니다. 배반자가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 능력과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살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찢으신 살과 피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오늘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